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을 선지하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5절 6절 함께 아니하시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하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녀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무렵 아빠에게 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암이라는 병 앞에 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힘겨운 암 투병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아빠의 암과의 싸움은 대학을 지나가던 20대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빠의 암 투병의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가정은 힘든 터널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생활했던 것도 벅찬데 아빠의 병원비는 더욱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그녀는 아빠가 저렇게 암 투병을 하고 있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음악을 하겠다면서 만만치 않은 레슨비를 내야 하는 그녀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너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 음악은 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 사랑했던 일이라 그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대학생이 되자 엄마는 아빠가 없는 가정 행동에서 더 이상 너에게 힘이 되어줄 형편이 못 된다면서 알아서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던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악과를 전공한 그녀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 보겠는데 동기들과 음악을 또 연습을 끝내고 난 후에 저녁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동기들이 친구들이 밥 한 끼 산다면 그 말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몇천 원의 차비가 없어서 걷기도 했던 날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엄마에게 돈을 좀 달라고 때릴 수도 되지만 엄마 사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차마 손을 벌려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른 나이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광야 같은 삶이었다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먹고 다니고 입는 걱정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만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셔야 하지 않겠냐면서 하나님께 따지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가 차비와 밥값만 해도 20만 원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 20만 원을 채워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상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 그녀에게 레슨을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슨비가 정확히 한치 오차 없이 그녀가 기도했던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이었지만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악도 하고 피아노도 치는 그녀가 학원의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벼룩시장에 나온 일자리 공고를 보고 여기저기 접수도 하고 면접도 보았는데 이상하게 학교도 좋은 학교였고 실력도 좋은 친구였는데 다 떨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전혀 떨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보는 족족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갈 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직장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 지난번에 20만 원 받을 때 그 방법 잊었냐면서 왜 이번에는 내가 구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구하면 내가 채울 텐데 왜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녀의 기도에 기막힌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의 일은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봉사 잘하는 그런 착한 아이로만 살고 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채워지는 것을 몇 번 경험하니 또 자신 없는 것들 그 전까지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없는 것은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놀랍게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간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증은 이미 믿음으로 그 광야 같은 상황을 딛고 일어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간증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지금의 내 상황이, 지금의 내 형편이, 지금의 내 처지가 광야 같은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경험 속에 그 광야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딛고 일어섰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얘기 않았습니까? 왜 자신이 지금 그런지 도무지 감당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화려한 발표회 음악회에 참석해야 하면서 화려한 의상을 입는데 자신은 그런 의상을 입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열등의식과 나름대로의 상처가 그녀가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5절 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심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혹 여러분도 광야의 시간은 지나왔던 혹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를 건너오고 있는 현재 진행의 때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에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이 광야의 시간, 광야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광야 같은 삶들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신집사님과 선집사님의 딸 아이였던 우리 하연이 5주년 추억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 부부에게 5년 전 살아가는 딸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두세 달의 시간이 여러분 두 부부의 일생에 찾아온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은진 권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넉 달 전 10년 동안 일궈 놓았던 뚜레쥬를 접어야 했을 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을 때, 여러분 참으로 막막하게 그지없는 광야 같은 시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갈지 어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힘듭니다. 한 번, 두 번이야 그렇다지만 이렇게 한 달을 통째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 설교처럼 그래도 믿음이 있다 생각했던 분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던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2, 3년 사이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개인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 광야의 때를 현재 진행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 이 광야의 날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의 목에 옷이 아멘, 너의 발의 신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그러니까 이때 압제에서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순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순간 야 이제는 살맛나는 세상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스와 같은 땅이 아니라 모래바람과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광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 상황 앞에서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6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기막힌 소리가 이 소리였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6장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대하시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오래 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오래 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많이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오래 중에 주로 잡게 하는도다.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요. 화도 납니다. 여러분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어떻게 황량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놓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물이 없는데요. 그때 앞에서 걷고 또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전개될 그 이야기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이 광야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솔직히 우리는 전혀 광야 가운데 놓여있으면 보지를 못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싫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애굽 이집트가 좋다고, 차라리 거기에서 죽어 죽는 게 좋다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광야의 때가 너무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드바르가 광야, 황무지였다면 여러분, 다바르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다바르는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시다, 약속하시다, 선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는 시간이십니까? 아직 40년의 광야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광야 같은 40년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미드바르, 광야의 시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40년 동안 너희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던 40년이라고 다바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 헤어지지 않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런 영적 영광이, 영적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은 솔직히 임대료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듯이 한 달 임대료가 130만 원입니다.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임대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일 헌금이 되었던, 또 감사 헌금이 되었던, 또 시대 일조 헌금이 되었던, 어찌어찌어처 맞추어서 한 달씩 임대료를 지난 1년 동안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는 아무래도 교회의 살림을 감당할 입장에서 걱정인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지난 8월부터 제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루 2번, 또 하루 3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사모님 출근시키고 교회에 출근해서 9시부터 기도하고, 다시 점심시간 지난 오후 1시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오후 6시 사모님 퇴근 시간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2번이나 3번 기도 시간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당연한 것이고, 또 사랑하는 둘째 아들 예빈이가 수시 입시를 앞에 두고 있어서 역시나 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달의 임대료 채워달라고 비대면 예배 장난이 되면서 교회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아시기에 한 달 임대료 130만 원 채워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동기 목사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상가교회 임대료 지원서가 한다면서 지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고 지원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600교회가 지원을 했습니다. 결정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 시간제를 범하지 않고 오전 9시, 1시, 6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결정이 났습니다. 지원했던 모든 교회를 빠짐없이 어떤 교회는 100만원, 어떤 교회는 80만원, 어떤 교회는 60만원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의 지원금을 받았겠습니까? 가장 최상위였던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130만 원을 놓고 기도했으니까 30만 원이 비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연거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전도사님께서 자신의 사례비를 10교회에 나누어서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에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교회니까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못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확인해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통장에 25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라니까 자꾸 할렐루야 안 하시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험을 안 했다고 전혀 그냥 할렐루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직 얼마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5만 원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5만 원까지 채우시지 않겠냐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지난 수요일 교회로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100만 원을 보내주었던 성교회에서 어려운 교회 추석 명절 보내시라고 상자 한 박스를 보내온 것입니다. 박스를 열었더니 그 안에 생식과 두유가 2박스씩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봉투 하나가 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얼마였겠습니까? 5만 원의 상품권이 정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너희 발에 신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이런 경험이 저의 경험뿐만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20대 대학생이었던 여러분 그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0만 원을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정확히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세심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기도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아버지를 잃은 나이에 일곱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전전긍긍해 했습니다. 단 몇 천이 없어서 그 먼 길을 걸어야 하고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매번 모여 예배를 드린 현장이었고 올라온 헌금은 고만고만 헌금 아니었겠습니까? 한 달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한 달 어떻게 지내야 하나라는 그 답답함이 당연히 목회자에게 묻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은 교회적으로 광야 같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안에 그래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이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3번 다니엘처럼 작정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문자를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지금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다니엘처럼 작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니엘의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십니까?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작정함으로 간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130만 원을 마지막까지 채우시는 경험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험, 이 갈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아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그냥 구하시고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었다고요? 미드바르, 황무지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다바르,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놀라운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자기가 힘든 광야의 생활을 지날 때마다 써내려간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기에 곡을 하나 붙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청년들과 함께 자신이 자작한 이 곡을 함께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너무 좋다며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특송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앨범으로 내보내자는 이야기에 앨범으로 이 곡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써내려간 그의 일기장의 기록은 이것이었고 그 일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라는 찬양이 그녀가 써내려간 일기에 곡을 붙인 곡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하나님, 광야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빚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 광야에 서 있네. 그리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오늘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녀의 이름은 장진숙입니다. 201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처음 이 곡이 청년들 사이에 불려지고 음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3년 전부터 익숙하게 자주 불려지는 시작한 찬양이 이 광야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팀 이름이 히즈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히즈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뜻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면서 그녀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히즈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가 보기에 황무지와 같고 우리가 보기에 망망하고 우리가 보기에 살 소망이 없는 미드바르 광야 같은 40년의 시간이 그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선포하시고 그분이 채워가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다바르의 시간이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축복된 재미난 사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대장금이라는 사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장금뿐만 아니라 이상과 허준이라는 사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연출한 사람이 이병훈 PD입니다. 장진숙 그녀는 바로 이병훈 PD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였다라고 말했답니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한가위 명절에 혹 시댁에 방문하신 이 땅의 모든 며느리가 우리 시부모님들에게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였다는 축복된 소리 듣고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녀는 그의 간증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연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히즈빌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한 달 비대면 예배를 들으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히즈빌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단 한 푼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허락을 해주신 것이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이 놀라운 간증들이 하나님의 히즈빌들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중동 가장 높은 곳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우리 나들목 교회와 저의 사역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작정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편에 서서 변함없이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의 시간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 미드바르 광야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바르 히즈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신명기 29장 5절 6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를 떡도 먹지 못하며 모두나 떡지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며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다발의 축복이 한가일 동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머무는 모든 곳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입사